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다고 하고서, 여러분들 막 기다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창대해져도 되는 이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살피시고 건지셔서 선택하셔서 너희의 이름은 정말 창대해질 거야. 그리고 너가 어딜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 이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축복할 거야. 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바로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혈연 집단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 모든 인류의 복이 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난 강의랑 오늘 강의, 이 내용의 설명,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미드라시적인 쓰기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강의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건데요. 우선 아브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가부장. 어떤 특정한 그룹의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 받은 그 첫 번째 어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딱 드는 질문은 그럼 아버지의 집은 어디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 12장 1절인데 11장 뒷부분에 보면요. 그 뒤에 이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뭐 팩트 체크? 그런 거에 따르면 잠깐만요. 분명히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11장 31절에 보니까 고향 친척을 떠난 거는 데라가 먼저 떠났네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 전혀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미드라시적인 읽기에 따르면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물으셔도 괜찮은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다양성의 부분이죠. 예수께서도 한 랍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즉 성경 율법은 어떻게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쓰여 있는 거를 읽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 묵상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데라가 먼저 떠난 거야? 아브람이 먼저 떠난 거야? 하는 이게 어느 게 사실인 거야? 하는 거에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에 초점을 가지고 싶어요. 일단 이들이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인 것 같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는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도를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띄우겠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 지도를 보면은요. 이 근동만이 아니라 우리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 강 유역에서 살기가 삶의 조건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 발상지는 강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근처에서 생겨났죠. 근데 우르라는 곳은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곳의 하나의 작은 고대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뭐 작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지금 기준에서 작은 거지 당시로선 번영한 국가죠. 이 우르에서 최근에 발견된 그 지구라트라는 벽돌로 쌓은 어마어마한 주로 아마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을 집결하게 했던 장소였을 이런 곳을 이것도 역시 여기다 이렇게 제가 띄우게 될 텐데 이걸 보면은 야, 저 정도의 벽돌을 쌓아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면 당시로선 작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대단한 문명이었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1장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벽돌을 어마어마하게 쌓으려면 인간 노동력이 필요한 당시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막 기중기가 커다란 게 몇 개가 들어가가지고 막 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벽돌 공장이 있어서 자동으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게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던 당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으려면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저들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 고향이었고 친척 아비집이었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거기를 떠난다는 거는 이 상징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바로 그런 방식의 세계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서 군림하면서 사는 걸 당연으로 여기고 힘없는 약자들은 바로 그 어떻게 말하면 지배와 착취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노동을 하고 바로 이런 시스템을 떠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먼저 떠났든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든 중요한 건 바로 그 떠나는 실제적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내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일종의 삶의 비전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루 안에서의 삶 같은 걸 떠나는 거예요. 그 삶을 떠나서 이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요. 데라가 간 데 보니까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이렇게 지금 지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루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갈 건데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요.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여기가 지름길일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거쳐야 할까요? 자, 고대 근동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메소포타미아부터 이렇게 지금 이 이집트까지 있는 이 부분을요.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초승달 같나요?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쵸? 자, 이 부분을 타고 많은 도시국가들이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는 왜 비었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 살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막이라던가 굉장히 건조하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러갈 수가 없는 지정학적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보면은요, 다 지명이 요 동네의 지명들만 나와요. 그래서 하란을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으로 간 거고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요런 즉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계기로 고향과 친척 아비짐을 떠났는데 근데 이들이 뭔가 이렇게 밖에서 대박을 치고 그 한번 탁 뭘 얻은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런 삶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힌트는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라는 건데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이 창세기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 게요. 아브라함을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혹은 아브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람만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조차도요.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갔을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 청년이 꿈 해몽을 정말 잘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외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히브리? 그럼 이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히브리라는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히브리인이 되었나?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고대 근동에 히브리라는 지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르에 살면 갈대아 우르인, 이집트에 살면 이집트인, 그쵸? 바벨론에 살면 바벨론인, 거주지에 의해서 이 사람 이름이 정해지는데 그럼 히브리인은 히브리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히브리라는 곳은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지명이 없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알게 된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였는데 그 알게 된 내용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삶의 정황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원칙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전통은 서로 얽혀 있다.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라.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참고해서 읽을 때 성경이 훨씬 정확하고 깊고 풍성하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 기원전 1220년에 그 이집트의 메르넵타라는 대왕이 있는데 그 대왕이 이렇게 비문에다가 막 자기 행적도 기록하고 막 이러잖아요. 대부분 왜 우리도 광개토 대왕 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의 어떤 공헌을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뭐 거기만 그랬겠어요? 메소포타미아도 있죠. 여러 왕들의 뭐 진흙 토판에 기록을 했든 돌판에 기록을 했든 아니면은 뭐 진짜 어딘가에다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흥미롭게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노동을 했던 사람들을 핫비루 혹은 앞비루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거를 소위 말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이름의 어떤 어원이 그 앞비루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에 있는 그 비문의 내용들을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정확한 워딩보다 대충 내용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큰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1년에 앞비리두라고 일종의 임금노동 계약을 맺었다. 근데 너무 얘네들이 그 임금 노동의 어떤 계약 조건을 너무 높게 불러서 지금 우리가 뭐 합치를 못 보고 있다. 뭐 내지는 뭐 더 임금을 올려달라고 일종의 데모를 하다가 나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외세의 침입을 맞아서 일종의 방어전을 해야 하는데 혹은 뭐 침공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종의 군대 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계약 용병을 좀 구해야겠다. 혹은 포도 수확을 할 게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일꾼이 모자란다. 계약 농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대부분 앞비루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계속 그 방황하면서 살았던 삶 그리고 그들이 거쳤던 도시명들 그들의 삶의 정황 이런 걸 볼 때 아브람은 바로 그 앞비루 히브리인들의 어떤 범주에 속한 존재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는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토박이라기보다는 자꾸 유리 방황을 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어떤 그 유목민들, 반유목민의 삶인 거고요. 그리고 가비보다는 을의 위치에 있기가 더 쉬웠던 존재죠. 그런 부분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집트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저기 이집트를 들어가면 당신은 예쁘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집트 왕이 내가 당신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해코지를 하고 당신을 취할 거요. 그러니 내가 당신 오빠라고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아내분들 어떤 반응이실지 현실 반응은 되게 좀 암담합니다만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힘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왕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치고 데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이집트를.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곳에 일거리가 있고 나는 우리 이 부족 적어도 내가 수장인 바로 이 족속들을 먹여 살리려면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조차도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오빠라고 그래? 대부분 예쁜 여자네 오빠는 혜택이 많잖아요. 그 혜택을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로의 어떤 약자였던 집단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요. 지명이라던가 아니면 혈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계층의 이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그 내용을 알고 이 12장을 읽어보면 끄덕일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 정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약자라고 법망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힘이 없다고 너를 막 멸시하고 갑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는 저주하겠다. 왜? 나는 너희들을 동등하게 낳았는데 모두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잘 살아내라고 그렇게 낳아 놓았는데 너희들의 그 살아냄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나는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에 돌아오는 유익이 없더라도 너희들이 약하고 잘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려내라 는 구원 명령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돕고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웃이라면 나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읽어보면 이 내용은 아브람만을 위한 그리고 아브람의 혈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공동체는 한마디로 복덩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존재는 들어왔을 때 우리 공동체에게 해악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우리가 잘 살려낼 때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복만 받는 존재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 자체인 거예요. 왜요? 어떤 존재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충분히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혹은 제도적인 문제로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유리방황하는 동안 만나는 많은 이웃들이 그를 복줄 때, 그를 축복할 때, 그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며 그를 살려낼 때 여호와께서는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 많은 무리들, 혈연을 넘어서는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한다면 어떤 이름이 창대해져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름이 그쳐야 하는 이름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 이야기, 그들의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